오늘 읽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6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6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도리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 예수님의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 표적이 나오는데 이 나사로의 부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예수님의 표적은 7번째 표적, 마지막 표적입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이 생명의 주권을 극적으로 나타내는 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7가지 표적을 잠시 살펴보면 첫 번째 표적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표적, 그리고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한 표적, 그리고 세 번째는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를 치유하는 표적, 네 번째는 오병이어의 기적, 다섯 번째는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표적이고, 여섯 번째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신 표적,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의 7번째 표적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의 표적입니다. 오늘 표적은 마지막 표적이자 가장 강력한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치유자를 넘어서 바로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사로의 이 부활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보여주신 가장 중요한 기적 중에 하나이며, 이 표적을 통해서 유대의 지도자들과 갈등을 더욱 격화시킨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11절을 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어느 병자가 있었는데 이 병자는 베단이라는 마을에 살고 있는 나사로라는 병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라는 병자의 이 누이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마리아와 마르다였습니다. 그 중에 마르다는 그 예수님의 발에 머리카락으로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던 그런 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이들이 이 나사로 자신의 오빠가 병들게 되자 급하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내용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즉시 가지 아니하시고 그곳에 머물러 계시던 곳에서 이틀 동안 더 유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틀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베다니, 그러니까 유대로 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굉장히 놀라운 반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6가지 표적이 이루어지는 이후에 이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유대 땅으로 예루살렘 근처로 가는 것은 마치 죽기 위해 가는 것 같은 그런 너무나도 위험한 길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다 말립니다. 예수님을 라삐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만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출발할 때 그 제자들의 그 마음 상태가 어떠냐면, 특별히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도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니까 그만큼 그 길은 위험한 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에 떨고 있는 또 위험한 길을 가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9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낯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을 것이고 밤에 다니면 실족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안전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빛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그 예수님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의 삶도 안전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인생은 60부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인생의 기준은 60도 맞는 말이지만 예수님을 만났느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느냐라고 나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후로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 안전한 인생, 그리고 전혀 차원이 다른 인생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기준이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예수님 밖에 있느냐, 이렇게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그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 방향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빛 아래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실족하지 않고 안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그를 깨우러 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또 이 표현도 제자들은 오해를 합니다. 진짜 잠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이제 나사로가 잠들었으니까 괜찮아지겠네요. 이제 이렇게 그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굉장히 슬픈 모습을 하고 있죠. 어제 오빠가 죽었고 이미 장례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을,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오는 그 구원, 십자가의 구원, 그것을 믿는 자는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25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바로 구원의 길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 이 복음을 매일같이 또 듣고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또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 안에 거하는 삶,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 자매죠,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시고 예수님도 같이 슬퍼하십니다. 36절을 보니까 38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을 보니까 심령에 비통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또 3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신성과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 특별히 예수님의 인성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다시 사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표적을 일으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비통해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바로 인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는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신적 존재, 신을 넘어서 참 인간으로서 또 감정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고 아시고 또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와 함께 슬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또 실패와 그리고 시험, 연약함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때때로 우리는 또 외로움과 또 죄책감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진리가 선포됩니다.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는 다 공감하시고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면서 배고픔도 느끼셨고 외로움도 느끼셨고 또 배신에 대한 아픔도 느끼셨고 고난도 느끼셨고 심지어 죽음의 고통까지 예수님은 다 경험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그 죽음의 두려움으로 고뇌하셨고 십자가에서는 하나님께 버린 것 같은 그런 절망을 예수님께서는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의 연약함,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슬픔을 아시기 때문에,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슬퍼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껴안으시고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담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 그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위해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십자가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39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사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마르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직접 들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마르다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 오빠의 죽음, 그 오라버니의 죽음 앞에서 그 현실적인 문제를 집중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현실적인 문제에 집중하는 이 마르다의 모습, 우리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또 아둥바둥 또 힘겹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족하지 않고 안전할 수 있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시고 내가 내
내 연약함, 내 아픔, 내 고통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예수님 앞에 은혜 보좌로 나아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슬픔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심을, 그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4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현실적인 문제를 바라보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가 너의 연약함, 너의 문제를 모두 다 가지고 나에게 와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4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시니 눈을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리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미리 감사하는 기도.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직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미리 감사하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기도는 기적을 기대하는 감사의 기도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응답받기 전에 미리 감사하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눈앞에 펼쳐있는 환경을 보고 또 그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것, 그것도 물론 귀한 신앙이지만 그것을 넘어서, 환경을 보고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미리 감사하는 기도,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니까 이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을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기도의 뜻과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표적을 행하는 것이 개인의 우월함을 드러나기 위해서, 개인의 자랑을 위해서 그 표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위함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뜻과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귀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신앙의 수준으로 우리가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43절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라 나오라. 이 명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생명을 다스리는 분이시며 이는 결국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될 구속의 사역을 바로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시고 또 우리 또한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반복적이지만 또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 영원의 생명을 위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로서 이 땅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돌아갈 곳, 우리의 집, 우리의 본향, 바로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 눈앞에 있는 이 육체적인 소욕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그 너머에 있는 천국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44절을 보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사로를 드디어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는 수위에 감겨져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풀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죄와 죽음 속박에서 해방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수위에,
묶여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에 묶여 있거나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거나 아직까지 두려움과 염려에 묶여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를 꽁꽁 묶고 싸매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풀어놓고 바로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그것을 소망하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활의 생명,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때로는 슬픔과 절망 속에 머무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를 달리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부활이요 생명으로 온전히 의지함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